할렐루야.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월요일 새벽을 섬기게 되었는데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속초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회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출발하고자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 그 유명한 사랑장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만약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사랑은 뭐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랑은 뭐냐?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장래의 그날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인 거죠.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문제가 되는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한 일이 되는가 하는 말씀인데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뭐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말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말이 뭐로 전락해요? 꽹과리 소리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뿐인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람들에게 소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그런 소리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말뿐인 말,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참 대단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결과가 없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어마어마한 일이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 사랑이 없으면 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희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과 칭찬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처럼 그 모든 것이 무능하고 무용하고 무익하게 되는가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없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헌신과 희생,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 되는가, 무용한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잠시의 영화에 그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대해서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이 뭐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보이고 뻑적지근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잠시 후면 사라지는, 마치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의 실상이고 결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기반해서 또 사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격 아닙니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사랑을 이루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5절 말씀이죠.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이기적 존재가 이타적 존재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중심에서 당신 중심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속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이렇게 이기적 존재가 이타적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선함으로 나타나고 의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불의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또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인내하게 되어짐에 대한 얘기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분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혹독한 고초와 고난과 수욕을 참으셨단 말이에요. 견뎌내셨어요. 감내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은 뭐예요? 당신이 만인의 대속자가 됨으로 인하여 천하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멸망당할 자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멍든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의 소망,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바라보신 그 기쁨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런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들 역시 인내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장차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해요. 그게 무용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 모든 게 쓸모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그것은 영원에 이르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곡간에 들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간은 무엇이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죠. 반면에 여러분, 가라지는 때가 되면 그 가라지가 뽑혀져서 베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 둘째 사망, 영원한 화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 무용한 자, 불쌍한 자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삶, 다시 말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에 관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것, 인생의 것,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 내 안에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요?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여전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앞에 엎드리고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날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편 16편 8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삶. 내 앞에 모셨다는 건 뭐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 뒤에 선다, 그런 얘기죠. 항상 주의 가시는 길, 주의 말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인도하심에 아멘 아멘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시게 되었는가? 스데반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의 그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자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까지도 자라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상까지도 여러분 신앙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거 그거 괜찮아 보이지만 최선이 아니에요. 신앙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예수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라지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되는 날마다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만 풍년들게 하옵소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